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한자어 배선자 아시지요? 배선자. 자, 어떤 글씨가 배선자입니까?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한자어 배선자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배선자. 배선자를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한자가 합쳐져서 배선자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보이냐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보면 배주자가 보이고, 또 오른쪽에 위에는 여덟 팔자가 보이고, 밑에는 입구자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배선자가 되는데요, 이 배선자의 이 뜻을 이제 풀어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한 배 안에 여덟의 입이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덟 식구가 있다, 여덟 가족이 있다. 이게 배선자다라는 것이죠. 자, 한 배 안에 8명의 가족, 식구가 있다. 뭔가 떠오르는, 연상되는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있지요. 노아와 노아 방주가 연상이 되지요. 노아 방주 안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8명이 들어가지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셈, 함, 야벳의 아내들. 그래서 총 8명이 이 노아에 들어가지요. 방주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생각하면요, 딱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선자를 정했을까? 뭐 때문일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배선자 한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성경과 연결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의미심장한 한자가 있습니다. 바로 착할선입니다. 착할선자, 이게 착할선인데, 이 착할선도 무엇과 무엇이 합해져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양자가 있지요. 밑에 이제 말씀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처럼 순하게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을 좀 달리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일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재단 단자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자로 그렇게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단 위에 양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착하다라는 거지요. 재단 위에 양이 올려졌다. 뭘 하는 겁니까? 제사 드리는 거지요. 제사 드릴 때 이제 양을 희생제물로 잡지 않습니까? 그 양은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나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착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단 위에 양이 올려져서 제사 드려진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연관이 되면서요, 신약의 무엇과 또 연관이 되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선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것이 가장 착한 선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바로 그 행위가 선이라는 겁니다. 즉 제단 위에다가 양을 드리는 행위, 뭡니까? 제사,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가 가장 선한 것이다 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지. 저는 이 한자 이런 것을 쭉 보면서요, 야, 이 한자, 이 상형 문자가 나온 지가 약 5,000년 가까이 되는데 뭘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로 퍼져나갈 때, 그때 아마 이 구두로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흘러 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단어 한자를 만들 때도 영향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왜 노아와 노아 방주 이야기하느냐,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이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이 노아 시리즈를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시간 그 첫 시간으로 노아의 홍수 방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요, 딱 멈춰 서는 곳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돌려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가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너무 하나님 심판이 무섭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 가든지 나를 알아보는 자가 다 나를 해코지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딱
멈춰서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이 가인을 왜 해코지하겠는가? 없는데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대표적인 인물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 외에도 아담의 후손들이 또 있는 거죠. 흩어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이제 유리방황할 때 해코지해야 할 것을 대기 무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한번 딱 멈춰서게 되고요. 또 한번 멈춰서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이 대목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성경 읽다 보면요, 여기에 딱 멈춰서서 더 이상 앞으로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해석이 안 되니까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지.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시는가?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하여 아담과 하와의 그 계보를 이어갈 약속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약속의 자녀로 허락하십니까? 셋을 주시죠. 그 셋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들, 그 자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범죄한 가인의 후손들, 그 범죄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요,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점점 인구가 불어나다 보니까요, 이제 가까이서 살게 되는데 이 둘은요,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섞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무리 안에서 서로 짝을 맺고 가정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경건한 자녀의 혈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의 딸들은요, 범죄한 사람의 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섞여버리고 말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리고 맙니다. 보기에 좋다고 아름답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사람의 딸들을 나의 아내로 취해버리고 섞여버리고 만 거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뒤섞여 살아가 버리고 마는 거지. 성도 여러분, 선이 악과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이 악과 죄와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섞여서는 안 되는데 지금 섞여지고 있는 모습이지. 여러분, 섞이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이 악을 이기지 않을까? 거룩이 죄를 이기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간 세상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화가 되어버립니다. 악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뒤섞여버렸는데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섞여버렸더니 선하게 되어질 줄 알았는데 선하게 되지 않고 악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악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예전 번역에 보면요, 관영하였다라고 합니다. 관영하였다는 표현은요, 가득 찼다는 거지요. 온갖 세상의 악으로 가득 차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세상인데 이렇게 온통 악으로 뒤범벅되어져 있으니 우리 하나님 그거 보실 때 절대 마음 편하지 않겠지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속상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지금 온 세상이 죄로 관영,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합니다. 땅에 사람 지은 걸 내가 한탄한다, 내가 후회한다, 마음에 근심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자, 성도 여러분, 요 문장, 이 6절의 문장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문장 곧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곧대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고 한탄하고 근심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 과연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후회함이 있다. 그렇다면 그분은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요 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적 표현 그렇게 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인간처럼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은 수준으로 표현해버리면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해석을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을 확 낮추셔가지고 마치 인간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탄했다, 후회했다, 근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신인 동형적 하나님과 우리 사람 똑같은 표현으로 방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을 확 낮추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배려하시는 인격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을 확 낮추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뒤섞인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두고만 보시면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나 이제 모르겠다, 나 이제 더 이상 포기한다, 관심 안 갖겠다, 끝 뭐 그래버리면요 역시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가셔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죄악으로 물든 세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합니까? 심판하시겠다 하지요. 다시 새롭게 갈아엎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은 땅을 갈아엎듯이 새롭게 변화시켜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요? 대홍수로 그 일을 단행하겠다라고 하지요.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17절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일으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육체들 다 진멸시키겠다 말씀하지.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까지 다 진멸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공중의 새는 뭐 괜찮지 않겠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홍수이면요 괜찮지만 완전히 뭐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그런 홍수는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어쩔 수 없지요. 뭐 우리가 요즘에 뭐 집중호우 내리는 거 보면요 비가 이렇게까지 내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여겨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역류가 되어져 가지고 맨홀 뚜껑이 막 치솟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하늘에서 비만 내려도 이런데요 이 대홍수 때는 뭐까지 터집니까? 땅 속에 있는 물샘까지 터졌다고 하지요. 비도 옥수같이 내리는데 땅에 있는 지하수 물샘까지 터져 보십시오. 온통 물난리 되어지고 말지요.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라고 어떻게 생명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 진멸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찌든 때가 쩔어 있을 때 물로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온 세상이 악으로 찌르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용수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모습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다 진멸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누가 이어갑니까? 다 진멸되고 없는데 누가 이 세상 이어갑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데요, 우리는 이 생각하기를 노아가 참 대단해서 참 깨끗하고 경건해서 그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그럴 것이, 여러분 그 밑에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그렇게 엉망이 되어져 갈 때에 노아는 깨끗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노아가 이렇게 좀 깨끗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그러나 노아도 역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지라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 속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온전하다 할지라도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조금 덜 할 뿐이지 다 죄인이고 다 악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 그런 모습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역시 저 갈대아 우레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거,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요.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뭔가 덕칠나고 깨끗하고 완전히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너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 역시 죄가 있지만 은혜를 부어주셔서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노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뻗어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요, 남은 자 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는요, 섞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 둘씩 타협하면서요, 섞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성도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섞이면요, 모호해지게 됩니다. 경계가 허물어진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섞이다 보니까 세상스러워져 가고 마는 거지. 섞이면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섞이다 보니까요, 결국 죄악이 관영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섞이기 시작하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섞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섞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정복자여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세상과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요, 다 내려놓고요, 섞이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바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딱 부여잡고요, 하나님께서 섞이는 거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깨닫고요,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대홍수를 가지고 진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오늘 이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요. 바로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요, 진노 가운데라도 심판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 보지 않습니까?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보는데요, 거기도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7 인을 뗄 때에 여러분 심판이 4분의 1, 전 세계 지구상의 4분의 1의 심판이 생겨나지요. 그리고 7 나팔 보니까요 3분의 1 재앙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또 한 번 다시 이 재앙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나에게 주어진 그 긍휼을 우리는 귀한 줄 알고 하나님 딱 부여잡고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우리가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남은 자가 되어져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뻗어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지요. 그 전국 땅에도 그런 한자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나 노아 시대나 죄는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죄가 중하고 악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서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남은 자 삼아주셨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진 것처럼 남은 자인 우리를 바라보면서도요 하나님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세상에 뒤섞여 살아서는 아니 되겠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남은 자답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답게 믿음의 걸음을 바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뒤섞여 살지 마시고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자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제가 관장하기는 별다를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더 악하고 더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노아처럼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뒤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남은 자를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